쌀밥인데 그게 예를 들면 이 매개체가 자꾸 찾게 되면은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마약 중독 있고 술 중독 있고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원천은 참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삶에서 기쁨을 캐내야 되고 그 기쁨을 캐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기쁨을 성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중간에서 멈추면 그 기쁨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서 거기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기쁨과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한번 훈련해 봤는가 하면 캐톨릭 수녀원에 피정을 갔어요. 거기는 식사 시간에 절대 대화를 못 하게 해요. 혼자만 먹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 집어넣고 백 몇십 번을 씹게 해요. 보통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참아도 한 30-40번 씹고 꿀떡 삼켜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밥을 너무 급히 먹지 마라. 그렇게 급히 먹으면은 그 쌀이 너에게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래요. "어떻게 감사하겠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보통 이 씹으니까 한 30번 정도 씹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 40번 50 번까지 느리니까 그다음에 그 수녀원에서 수고해 주시는 그 조리사 그분들의 수고가 감사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인제 그 한 60 번에 70번 씹으니까 그 쌀이 거기까지 그 음식 재료가 오는데 그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가 깨달아지고요. 그다음에 100번 되니까 100번 시 저 하 하니까 그다음에 이 농부와 그다음에 그걸 자라게 하도록 비와 햇빛과 이걸 바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지고 130-40 번을 씻으니까 이 모든 걸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130-40번 씹으려 그러니깐요. 나중에 물만 침만 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식사하실 때 한번 어 그렇게 한번 씹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참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캐내는 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이에요.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못하게 하는 게 바알신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어려워요. 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니까. 다른 종교는요. 바알신이나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돈만 내면 돼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돈만 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돈만 내는 게 그게 아니고 너 안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라. 방금 우리 찬양처럼 예?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예.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구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이. 우리가 이 기복 신앙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바로 그 '내가 좀 더 가지겠다. 더 편하겠다. 더 유명해지겠다.' 거기에 내가 점점 끌려가게 되는 게 이 기복 신앙의 이 무서운 함정이에요. 결국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한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가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대요. 그냥 보통 있을 때 내가 뭐
내가 그냥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은혜를 받아? 아니요. 그런데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그래.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이 은혜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성품이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이 기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가 보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만지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그 더 큰 기쁨, 그 순전한 기쁨 찾으라 말이죠. 찾아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만큼까지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는 보면요, 급하다고 이 끈질기게 구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요. 예화로 이웃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여행에서 돌아온 한 친구가 갑자기 밤에 와서 이 대접할 게 없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내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나에게 빵 좀 구워달라. 근데 밤은 늦었는데 너무 그래서 귀찮아서 거절하고 싶어도 너의 그 간절함과 끈질김 때문이라도 빵을 주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시면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 한 번 또 더 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 열릴 때까지 놓고 하시기 바라요. 주실 때까지. 다른 거는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주실 때까지 기쁨은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들은 헬라어에서 현재 용법인데 그것도 동작의 계속이에요. 계속 두드리라.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그 다음에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이게. 너희가 구하는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말이죠. 남이 아니다. 그죠? 남의 신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다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죽을 것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기 우리 성령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걸 알지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좋은 것도 잘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구하란 말이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아바 아버지다.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냐? 문을 열어주지 않겠냐? 너희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뼈나 가시가 많은 생선을 달라고 먹겠다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냥 주세요? 살 발라주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너희가 잘못 구해가지고 생선을 구한다는 게 뼈를 구하고 있으면은 뱀과 정갈을 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몰라서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주시겠냐 말이지. 아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구해도 너희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는 분이단 말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령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나 예수의 영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찾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기쁨이요.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 십자가를 담담하게 질 수 있는.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 무슨 고통 소리나 뭐 아무 소리 안 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 이 순교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분들이 막 그 너무 무서워서 막 발버둥 치면서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와, 그 순교의 자리에 무서워서 어떻게 갈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억지로 끌려도 그렇게는 안 갔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갔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담대하게 기쁘게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을 구하란 말이지.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 여러분이 그 가만히 잠잠히 살피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내 욕구가 채워진 것, 나의 세상의 필요가 채워진 것, 그것으로 기뻐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는 그 성령으로, 영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냐. 내 내면을 가만히 삼겨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의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주도권이잖아요. 정치, 경제, 그다음에 종교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 반대해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죠. 그리고 그 죽고 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통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 난민이잖아요, 그죠?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고 난민이에요. 반가울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지나갈 때 환영하는 무리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박대도 하겠죠. 그래도 그들은 반대와 공격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한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시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이, 이 지체장애인들이 낫고, 중풍 환자들이 난 이것 때문에 기쁨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때까지는 저는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중풍 환자가 낫고 신나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그 기적의 기쁨으로 머물면은 그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으로 채 못 간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의 도시에서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적인 기쁨들이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핍박,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자,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어려울 때 찬양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어려운 것에 휩싸여 있으면 내 분노, 나의 분노, 억울한 생각이 막 잡혀 있으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토설하면서 기도하고 고백 찬양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시 기쁨이 일어나요.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병기 선교사님과 그 부부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세상 끝 칠레 파타고니아 이걸 이렇게 쭉 간증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헌신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셔서 이 손을 놓고 정말 마음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셨고요. 나중에 그 후에 이 식사를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유튜브를 듣고 보고서는 미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분들에게 헌금하고 싶다고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때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뭘까?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삶에 지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분이 그 부부가 오셔서 그렇게 나누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켜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그 사랑과 이 헌신들 그 뜨거운 사랑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가 부흥인지 아세요? 부흥은요. 내 속에 없던 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입니다. 부흥은 내 속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리바이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감동,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가장 아까운 것도 너끈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감동,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일으키시라는 겁니다.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랬잖아요. 당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그렇게 감사와 축복해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이걸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한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될 가정,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찾아야 되는 가정,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 내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가정인가? 그게 찾아서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땅끝의 시작입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가을에 이 패밀리 캠프에서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가정들을 살리는 그런 축제 잔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석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우리 갑시다고 초청하는데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기쁨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하는 초청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성령 충만을 좀 더 이 깊은 의미로 가져가면서 아까 그 말 내가 이 삶 속에서 내 주변 삶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는 어렵다고 봤는데 아니야 그 안에 나에게 이런 기쁨의 요소가 하나님이 주셨어. 이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일으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쁨 전도사, 성령의 열매 전도사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죠.